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무더위와 상관하지 않고 연일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령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1분 1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잠깐 후에 벌어질 사건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뭔지 아시죠? 내일을 전혀 모르는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곤충이 바로 하루살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연히 내일이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허락한 시간 역시 영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소망의 하늘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일을 몰랐던 하루살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아무런 기대도 그 준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 죽음을 모르는 인생,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인생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세간에 종말론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하는 것도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는 그 시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12시에 재림하신 주님이 온다는 그 교회 앞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 12시 땡땡 하는 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말세에 대하여 우리가 논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연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보다 재림의 시각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항에 가면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통제하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 관제탑에서 일하는 기사는 비행기의 착륙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행장 저 바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부는 자기 신랑이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하리라고 하는 그 기대만으로도 큰 흥분과 감격을 안고 화장실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내만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의 정확한 착륙 시간을 알고 있는 관제탑 기사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신랑이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신부의 삶의 자세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예화를 들면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소돔성으로 보냄을 받은 두 천사가 이제 마지막 일어날 경고를 이제 전해줍니다.
두 천사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돌아보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도망가라. 예수께로 도망가라. 그런데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는 이 역사의 최후의 위기를 앞두고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천사들이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속에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각각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분석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말론적 삶의 태도. 종말론적 삶의 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첫째,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뭐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지금까지 역사에는 많은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으로 이 지구촌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취급하고 있는 때는 그 많은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정적인 위기, 역사의 마지막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심판과는 다른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따라서 해봐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더 이상 없어. 여기서 끝입니다. 딱 마지막 심판. 천사는 이 위기가 임박했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암시해 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휴가를 맞았다, 여름이 덥다 해서 바닷가로 놀러가? 세상 것을 즐기며 세상 쾌락에 빠져?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도래했는데, 자, 천사는 이 위기가 임박했을 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은 내가 가졌다. 이단입니다. 내가 뭘 가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런 이미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주경학자의 말처럼 이 천사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전달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지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민족과 종족은 그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사실 지금은 세계의 모든 민족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도 여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중국이나 소련의 경우도 여러 종족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종족들을 뭐라 그래요? people 그룹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들 중에 아직도 자기들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들이 수천 종족들입니다. 그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 어떤 주석에 읽어보면 여기에 영원한 복음을 특별히 말세에 전할 또 다른 복음처럼 설명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계시와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복음 자체의 효력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은 과거에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이고 앞으로도 복음이고 말세에도 역시 같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진실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이 그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부르라. 그에게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대통령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교주가 어떤 신적인 어떤 사상가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든 백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뭐하도록?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두 부부가 나왔습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참 초신자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뒤에 앉아서 딴짓하고 말씀을 들은 척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이 드리는 그러한 그따위 바리새인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종류의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으로 피드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직도 예배를 배우지 못한 사람,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 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야.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은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는 그들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을 창조하신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말세에 등장한 첫 번째 천사는 그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항상 구하고 원수 사탄 마귀 그 귀신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점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영원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생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럴수록 기도에 무릎으로 심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사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음행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두 번째 천사 등장은 8절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성경에서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속성의 상징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벨로니아 왕국은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세속성을 대표하는 이 바벨론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인 니무롯이 바벨의 시조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니무롯의 선동 때문에 바벨탑이 쌓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하실 것을 대비해서 다시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우리 이름을 내자. 요게 혼합주의요, 요것이 황금주의, 요것이 지금 마지막 WCC의 기락입니다. 우리 하나 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중심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러한 모든 사고방식과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바벨의 원리가 점점 더 이 땅에 횡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말합니다. 무너졌다고는 말을 두 번씩이나 쓴 것은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진실로. 그 표현은 아멘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읽으십시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바벨론이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과거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그 가능성이 너무 확실할 때에 결과 동사 혹은 예언적 과거라는 하는 과거 동사를 씁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성이 기어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견고한 바벨론, 세계를 주름잡던 그 위대한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왜 공산당이 무너집니까? 왜 사회주의가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따라서 합시다. 음행 때문이다. 음행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으니 바로 그것이 음행입니다. 우리의 예정, 우리의 경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로니아 왕국이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종류의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참고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51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제약으로 끊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 뭐요? 보복하신다. 성경에서는 진노하신다.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진노의 외침이에요. 이 말씀은 바벨론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 자리에서, 그 단체에서, 그가 속한 그 교회에서 나와!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 거기는 악의 세력이야. 거기 가면 지옥 가. 나와! 반 바벨론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의 원리입니다. 반주사파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좌측이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사상이나 누구의 주장이나 누구의 학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곧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뭐했다? 미쳤도다. 미쳤도다. 9월달에 설교할 거를 내가 준비했는데요.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이제 나는 뭐에 미쳐 있느냐고 말이에요. 미치게 하는 죄악을 범해왔다. 타인을 미치게 하는 사람, 노름, 술, 여자, 춤, 마약 등등 못된 일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앞에 기도, 말씀에 미치게 하는 사람, 성령에 미치도록 성령에 매인 사람. 오늘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성함을 자랑한 것이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 파멸 속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요한에 위하여 해도 낫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로 변화된다. 그래서 낫지 않는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진정한 애정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날로 강박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룩한 행실과 순결한 신앙으로 결코 세상과 헛되지 아니하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요, 지금은 마지막 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게 미쳐야 됩니다. 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로 아그리파 왕이 시작하는, 나는 당신과 같이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히 포로가, 감히 죄인이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쓰러져가는, 지금 멸망해가는, 지금 공산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나는 예수에 미쳤다. 얼마나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입니다. 25절 사도행전 26장 29절 보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하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10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세 번째 천사의 외침입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하실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니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11절. 11절 또 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생토로 올라가느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고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결국은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고통이 복음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형벌입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 복입니다. 1장 3절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짓고 지키는 행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7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 우리 총재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발인 예배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기는 누나, 동생, 사위, 아들 잘 들어. 너는 예수 믿고 있지만 주 안에서 죽어야 돼. 아멘. 거기서 막 부흥을 해버렸어. 아멘. 천국 갈 자신 있어? 누나가 올케가 신우가 간 그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부흥회 때 사모님이 성공을 수종 들며 우리에게 강사들에게 대했던 그 모습 언제나 웃으면서 우리 예찬이에게도 잘 이렇게 권면했던 그 모습. 우리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밤낮으로 쉬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받는 복의 내용은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쓰고가 그치고 뭐한다? 쉬리니.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절한 사람의 축복과 형벌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없으나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보상으로 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자, 마지막에 유쾌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쉬면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또 마치긴 마쳤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마쳤을 때도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을 가져다주고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윤리적인 성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만이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에 대한 인간의 바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누구나 다 진정한 쉼, 참된 쉼을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월요일날 쉬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화요일날에 쉬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목요일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금요일에는 터키 사람들이 쉬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 토요일날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쉬는 것은 주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인간의 바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 저 미국의 남부에서 백인들에게 학대받고 시달리던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날마다 일요일이 되리라. 주일에는 쉴 수 있으니까 그 쉼에 대한 열망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인간의 열망. 그러나 그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던 사람.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산 자들.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실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네.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진실하게, 뻥치지 말고 질까 떨고 믿는 척하지 말고 정황보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다스리고 주 안에서 올바른 행실로 살아감으로 언젠가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을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으지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요. 타협하고 적당하게 대충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어 주일날만 갔다 오면 되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를 위해 사는 자예요. 아멘. 주일날은요 내 날이 아니거든. 나는 어제 그제 우리 예수장학교 2층을 청소하면서요, 이게 몇 년 묵은 때냐고, 이게 5년 6년 묵은 때냐 10년 묵은 때냐, 아주 웬만한 걸레로 닦아지지 않아요. 또 닦고 그래서 아직도 오늘 또 닦아요. 이 묵은 화장실에 때, 그 주방에 있는 그때, 그리고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런 때, 이 때를 닦아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그 무거운, 창피한, 부끄러운 그런 추잡한 그런 죄악들을 닦아내요.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의 몰락은 정해진 사실이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고, 아멘.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축복의 약속을 전하면서 주 앞에 축복받는 자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안식, 그러나 참된 안식을 사모한다면 오늘은 주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다하며 살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이제 제가 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그 멋진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말세라고 하는 그 이때에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화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한 자리,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는 그 기쁨이 아니야. 토요일 날 저 아산에서 은봉에서 오다가 보면 천안 경계 거기 옆에 보면 롯도 볶음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측에 줄이 꽉 찬 수십 대가 복권 사느라. 거기에 1등이 7번 나왔대요. 2등이 12번 나왔고, 1등 나오는 복권이라 복권 살려고 차가 막혀 있어. 한 줄로 쭉. 그 옆으로 지나오면서 이런 병신들, 그래서 내가 병신들아, 복권 타서 300억짜리 당첨되면 뭐하냐. 죄지들 됐어.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거지 되고 중독자 되고 자살해 주는. 복권 타갖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권은 예수 복권이야. 아멘. 천국 복권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복권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일을 마칩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그 간증을 많이 시켰고 지금도 간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하는 간증이 대부분 마귀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증의 주제가 뭐냐? 내가 예수님께 새벽 기도를 하고 물질을 드렸더니 남편이 승진을 하고 돈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풀리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에 들어가,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을 잘해서 성공이 됐다. 이 전부가 마귀가 주는 간증, 쓰레기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육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나인 사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주위 사람들과 교회 안에 평판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을 여겨지는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헌금을 많이 했더니 100배 보상이 오더라. 결국 다 지옥 가는 간증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대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의 대다수가 사막에서 비참하게 죽어 지옥 같은 것,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의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다 죽어 지옥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갑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멘. 얘가 받은 이 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는 천국이 목적이에요. 아멘. 내가 사는 삶에 예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해야지. 왜 자기가 받은 복을 강조하고 자랑하냐고. 이거를 똑같은 것을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내가 받은 복을 복 받은 얘기만 하고 간다면 이거 간증, 예? 간증 직업 간증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때문에 내 목적이 내 목숨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해. 그 예수를 높여야 진정한 간증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받은 이 복이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온다는 예수를 앞세워야지. 내가 했으니 내가 하니까 되더라.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 분명한 목적은 바로 내 자신이 죽고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탐심과 탐욕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타내야지. 사탄 마귀 귀신이 거짓 숙성이면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원 사랑 소자 하나에게까지라도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매우 가까운 시점에 더욱 분발하여 오늘 새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는 길을 열어 복음 전파 하나님 사랑 오직 말씀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새 천사는 안 보여. 천사는 안 보여. 뭐 아기 천사가 있고 뭐 수호 천사가 있고 뭐가 시브리 1장 14절에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요? 예수를 운반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지지하고 따라가고 예수 승계를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천사의 수종을 두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세 명의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정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박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지옥가는 영혼을 살리는 새 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뜻대로 주 말씀대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예수의 권세와 은혜가 넘쳐나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 재림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주의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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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경영의 불러 경영의 불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보시기 없는 믿음의 열매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복음 전파 영원군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목자의 심정으로 부정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지지하고 재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너의 삶의 생활에 우리의 아버지 지역에 나타나는 역사가 주의 그대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새롭게 제사를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원수먹이 절대 지내주라 물러갈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더욱 힘있게 믿음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고 원수먹이 사랑해 주십니다. 물러갔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보셔 아버지 예수의 피를 뿌려발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의 불로 성령의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마지막 때에
분별하게 하시고 때를 아버지여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등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 위에 얹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요. 병 있는 분은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세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을 대신 얹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싸우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 아버지 손을 얹어져 나으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시에로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물러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원수막에 섰던 귀신 다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자 5장 6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에게 더러운 현대병 부인병 아버지 또 어느 모든 산부인과병 여러가지 답답한 마지막 우울증 여러가지 죄성 더러운 것 다 숨김없이 드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 마지막 때는 살기를 방해하는 원수막이 섰던 귀신은 예수님으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강한 팔로 잡아주시고 이 무더위를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